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대인 정신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이라는 책이에요.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장대은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호도의 아카데미 대표이자 호도의 도서관 관장을 맡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많은 독서나 질문, 토론, 강의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요. 60여 종의 독서 교재와 400여 권의 질문 교재를 집필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책 외에 다른 책도 출간을 하신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책과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오신 그런 분이신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명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 거기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유대인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골드만삭스의 창립자이신 마르쿠스 골드만도 그렇고,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분도 그렇고, 감독이라면 영화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그분도 유대인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러한 많은 정말 뛰어난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유대인의 힘은 무엇일까? 그 정신은, 문화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유명 대학의 30% 역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100대 기업의 약 40%가 유대인 소유라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유대인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에 있다고 해요. 유대인의 정신과 문화, 그것을 담은 그 책이 유대 경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경전을 타나크라고 해요. 그 타나크는 기독교 성경의 구약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와요. 타나크에는 율법서와 예언서,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중 율법서를 가장 중요한 문서로 본다고 해요. 이 율법서가 바로 토라이고요. 탈무드는 이 토라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24강으로 나누어져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전해져 내려오는 경전에 담겨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 정신이 어디에서 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지혜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읽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 생각될 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정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성공으로 이끌고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담긴 내용이에요.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항상 흔들리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흔들림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뢰. 그 경전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족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 그러한 것은 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동이 뒤따라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그렇게 행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그 정신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정말 잠시라도 이 유대인을 그냥 놔둔 그 시기가 없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과 신뢰라는 거죠.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요셉이. 그런데 이제 유난히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복 형제들이 막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이 이복 동생의 계략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이집트로 팔려가고 많은 시간이 지나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집트의 그 주변 지역에 흉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보니까 이집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있냐?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고, 이집트에는 풍성하게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복 형제들이. 그랬는데 이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신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 5년은 논밭을 갈지도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저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신이십니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이 한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 고백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의 뜻이라고,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닥친 고난이 이러한 일이 신의 뜻이고 좋은 결과로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거라고,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존재가 이미
이미 준비되어 있고 늘 곁에 있다고, 곁에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다시 일어난다. 대부분의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유대교는 다르다. 그들은 이것을 민족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는다. 유대인의 자선 활동, 체다카가 남다른 것도 자신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미리 준비된 자로 여기고 요셉의 자세로 째다카를 실행한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신의 자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이, 실천하는 것들이 자신들은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이 정말 강력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개인적 삶이 아니라 신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은 신념의 마력이라는 그 책을 소개해 드릴 때도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힘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두려움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머뭇거림이, 걱정이나 의심이 없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티쿤 올람의 정신이 나오는데요. 티쿤 올람의 정신이 뭐냐면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꾼다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더 좋은 곳, 오늘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그것이 그들의 자긍심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이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꾸고 누구나가 다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신의 그런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이 성공으로 이끌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 안에 잠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기준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탈무드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루는 그의 아들이 다쳐서 상처가 난 부분을 붕대로 감싸 주었어요. 감싸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한테. 아들아, 이 붕대를 꼭 감고 있어라. 비록 움직이기 불편하겠지만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 그 동안은 상처가 벌어지지 않고 잘 아물 것이며 통증도 많이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낫기 전에 불편하다고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더 심해진단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자신과 삶을 다스리는 기준, 규율, 법도, 이것이
이 붕대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러한 기준이나 규율이나 법도가.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나쁜 성향이나 나쁜 일이 없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붕대와 같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작가님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인생의 헌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팁을 전해주고 싶다면서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기쁨 목록을 적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쁨 목록을 적어보라고. 자신이 언제 기뻐하는지 아는 것은 현재 나의 기준을 확인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2번째,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결산해보자. 자신이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지 아는 것은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셋째, 책을 읽고 생각하는 일이 자신의 일상이 되게 하라. 책만 읽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으며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무모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독서와 생각의 균형을 추구하라. 그리고 넷째, 영점을 회복하고 삶의 헌법을 세우기 위해 배운 바를 실천하라. 네,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한번 체크해보고 자신의 삶 그 시간들을 체크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러한 자신의 생활 패턴을 한번 체크해보고 자신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목록을 만들고 하는 것이 나를 올바르게 세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데 이끌어주는 성공을 위해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 되겠죠. 그러한 일들이 나를 조금 불편하고 자제력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기준들이 내 삶을 올바르게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을 배우고 싶다면 이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 삶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리란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